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왔고요. 뭐 축하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같이 또 함께 하지 못해서 또 미안하고, 멀리서는 제 마음에 이 서망교회에 또 남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전체 진행을 보면서 교회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수를 매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점수 한번 매겨볼까 싶어요. 좀 작게 줘도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 참소망교회는 진짜 A 플러스 교회다. 예, 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한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이 제 마음의 음성이 뭘 하라고 하나님 보낸 것이 아니고 좀 가서 좀 봐라, 좀 어떻게 하는지 그래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현장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는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좀 함께 또 성령의 역사를 좀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혹시 복중에 아이 있는 경우 있나요? 목사님 아직 없어요. 혹시 예정이신 분 계세요? 네? 지나가 버렸어. 최근에 지나간 분이 지금 제일 작은 랩런트가 지금 몇 살인가요? 제일 작은 랩런트가 나이 몇 개월이에요? 4살. 연세가 됐네. 4살. 빨리 누가 시도하세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지난달 랩런트 핵심에 이제 그 랩런트 핵심의 주제가 있어요. 5월 달에는 아무래도 가정의 달, 또 뭐 교사의 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4대가 있었어요. 4대. 그 자리에 4대. 3대는 많대요. 여기 3대 많죠. 혹시 4대 있어요? 4대는 많지는 않더라고. 3대는 많을 것 같아. 3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3대 있어요. 이 자리에. 누구 계세요? 할머니 또. 할머니 딸. 몇 가정 혼자? 또 있어요? 3대? 한 가정 있으시네. 뭐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소 목사님 대신 줘요. 그러면서 또 뭘 적극적인데, 그러면서 제일 이제 그 아이 이제 뭐 나이 몇 개월 했더니 제일 작은 아이가 몇 개월인지 아세요? 어떤 엄마가 손든 거예요. 뭐라더라? 저 7개월이에요. 뱃속에 있다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은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로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 해봐서, 혹시 그 메스꺼운 사람 있어요? 지나가는 얘기로. 뭔 말인지 모르시네.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재밌다기보다도, 내가 왜 태영아를 가야 되지? 여기 나 청소년 사역자인데. 그래서 이제 누가 송 목사님이 전화 와서 저를 추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 모르고 추천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어쩌다 보니까 큰애하고 둘째 1년 사이로 결혼을 했어.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첫애도 뭐 처음에 막 또 유산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큰애는
6월 20일 날 출산 예정일이고 이제 곧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일주일 됐나? 둘째는 올해 11월 달이 또 이제 출산 예정일이고 지금 그래서 태영아 얼마나 하죠? 제가 그 말 하려고 해봤어요. 그 말 올 자격이 된다 그 말이. 그러면서 좀 보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너무 찬소만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중직자들이 젊어요. 여기 다 젊네요. 여기 흰머리가 하나도 없네요. 이야, 다 젊으시네. 아, 염색했어요? 예, 이럴 때는 안 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면 점수가 막 올라가니까 어쨌든 해도 이 교회 분위기가 젊으시네. 교회 분위기가 젊고 다들 이렇게 막 전투적인 분이 안 계시네. 막 이렇게 막 어떤 교회는 부담돼 가지고 여기는 참 너무 마음이 편안한 교회고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이세요? 제일 뒤에 이야 렘넌트 짱이네. 이렇게 렘넌트 오후 예배 저렇게 성가대하는 경우 드물걸요. 아마 지구상에 또 있을까? 자, 아니 진짜예요. 아 감동적이고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참 삼소만교회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참 느껴지는 이런 교회고요. 이 오늘 그 제목도 그렇게 해봤는데, 교회에서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복 중에서 여기가 복이잖아요. 꼭 어머니의 뭐 태아도 복이지만은 교회가 복이요, 교회 복 중이요. 아이가 복 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 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 중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찬소방 교회가 좀 어울리죠. 아멘이 안 하신 분들 여기가 내 아이가 없다 그 말인가요? 참 어울린 것 같아요. 이 복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참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사회자 집사님 또 태영 저 젊은 나이인데 이런 영적 눈물이 있네요.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신 거? 예, 제가 알아서 너무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우선 뭐 그렇게 뭐 내용이 많이는 안 읽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 혹시 그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만에 귀환한다 하죠? 70년 만에 귀환한다고 그래요. 70년 만에. 그런데 이사야는 더 오래전에 한 150년 전에 어떻게 예언하냐?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귀환하게 할 거다. 진짜 이사야는 굉장히 이런 복음이 리얼하잖아요. 진짜 십자가를 보고 이사야 53장을 기록한 것처럼. 그게 지금 거의 한 7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이 복음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귀환하게 할 거다. 15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이사야에. 참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섭리는 정말로 신묘막측하죠. 그래서 진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인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을 정복하지요. 근데 정복하러 가는 그날 그 바벨론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을.
누가 기다렸을까요? 혹시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나이에 한 15살쯤 어린 나이에 끌려갔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도 읽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읽게 되고 우리나라가 70년 후에 기한하게 되구나.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기한하게 하구나. 이 다니엘은 굉장히 바벨론 그 신하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10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2개가 들려 있잖아요.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하고. 여기에 당신 이름이 있다. 당신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기한하도록 이미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예언해놨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의 이런 모든 내용을 에스라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은 돌아가라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게 1차 돌아온 사람이 누구죠? 이끌었던 스룹바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요. 내용이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원래 바벨론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보낼 때는 솔로몬 성전보다 거의 한 2배, 3배 어마어마한 웅장하게 건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칙령이죠. 칙령을 내려요. 그러나 많은 사연들을 거치면서 아주 조그만하게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조그만하게. 그리고 중단돼요. 또 그냥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또 있어요. 아무튼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이게 중단이 돼 버려요. 거의 한 16년 중단되지요.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거의 고령의 나이 한 80 정도. 스가랴 선지자는 한 젊은 청년 20, 한 6세 정도. 이 2 선지자가 나와서 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하나님이 먼지 털듯이 털어볼 것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죠. 그래서 한 4년 만에 이 건축이 돼요. 아주 조그만하게 돼요. 왜냐? 그 고레스 왕이 보냈던 그 많은 자재들을 가지고 자기들 별장처럼 집 짓는 데 사용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2 선지자의 막 불을 토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기한에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2차 기한길에 오는데 에스라가 성전은 있지만은 뭐가 없냐면은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냐?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에스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그 48개 성읍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벽을 쌓지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왔던 한 14년 후에 누가 오냐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와요. 이 과정이 참 감동적인데 2차 때 누가 갔었냐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에스라와 같이 2차 기행 때 갔는데 한 14년 후에 그 하나니가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 자기 형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성전에서는 예배가 안 되고 있고 성벽은 여전히 불타서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에스라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에게 말을 해서 에스라가 오게 돼요. 자, 에스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뭐 모양은 뭐 저기 하겠습니다만은 뭐 대충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우리 참소망교회는 아주 시스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우선 해볼게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2개 망대가 있고 10개 성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문이 이제 양문이 있어요. 양문. 그리고 양문 옆에는 이렇게 한메아 망대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하나넬 망대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 옆에는 이제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어문이고 또 그 옆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엠문이고 한 이쯤에 또 어떤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은 골짜기 문이고 또 이쪽 문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물을 버리는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문. 이쯤에는 이게 샘문이 있고요. 이쯤에는 또 이렇게 수문이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전쟁 말들이 다니는 마문이 있고 또 여기는 이 동문이 있고 이쪽에 여기가 이제 한미가문이라고 이런 문이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것은 양문이에요. 양문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양의 심사를 하지요. 그게 좋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 한메아 망대인데 이 숫자 1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한메아란 말이 100명이다. 즉 꽤 크죠. 100명의 군사가 올라가서 항상 여기는 북쪽이에요. 북쪽은 전쟁이 늘 일어났어. 이 싸움 준비를 하는. 근데 여기는 하나넬 망대는 어떤 망대냐? 여기는 근무자가 없어요. 하나넬 망대는.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자, 그 옆에 여기는 어문이에요. 어문.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좋은 생선들이 들어오는, 쉽게 말해서 이 추수가 들어오는 그런 어문이고, 여기는 엠문이에요. 엠문은 어떤 문이냐? 아주 오래된 문인데 여기는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는 아주 이런 체질되게 하는 엠문이고, 여기는 골짜기 문이에요. 이 골짜기 문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골짜기 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골짜기 문이 나오고, 여기는 분문이에요. 배설문을 버리는 분문. 어쩌면 바울의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 여기는 이 샘문이에요. 샘이 솟아나는 문인데, 또 여기는 수문이에요. 물이 흐르는 수문. 또 여기는 마문이에요. 말들이 이제 싸움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문. 여기는 동문, 동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동문이고, 여기는 이제 한밑관문이라고 그래요. 한밑관문인데, 여기는 어떤 점호문이다. 숫자를 세는 문. 전쟁에 갔던 이 군사들이 남은 숫자가 몇 명인가 이런 숫자인데,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게 성벽이잖아요. 이 성벽인데 또 성문이고, 우리 중직자들은 성벽이고 성문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스템에서, 이 성전에서 지금 복중에서 뛰놀고 있죠. 여기서 뛰노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문, 여기서는 좋은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좋은 제자들이 들어오는 문. 엠문은 이제 언약을 각인하는 문. 이 골짜기문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아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분문은 배설물. 이 샘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여기는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샘이 솟아나는. 수문은 이런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는 문. 이렇게. 마문은 이제 영적 싸움이죠. 마문은 영적 싸움 문이고, 동문은 이것은 빛이 들어오는 빛의 경제 문이고, 한mit가문은 이것은 이제 숫자 세는 이런 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성벽이, 이게 성벽이잖아요. 성벽의 역할이 있고 성문의 역할이 있어요. 성벽의 역할은 뭘까요? 성벽의 역할은 여기다 써볼게요. 성벽의 역할은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에요. 불화살. 이게 성벽의 역할이에요. 성문에, 여기 성문이잖아요. 10개의 성문인데 이 성문의 역할은 어떤 문일까요? 이것은 불신앙을 막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잘 자라도록 불화살을 막아내줘야 되고, 불신앙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불화살은요, 이 옛날 전쟁은 성벽에다 불화살을 막 쏘아야 돼요. 자, 이 사탄은 어디다 불화살을 쏠까요? 상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상처에다 불화살을 쏘요. 웬만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무 반가우면 한 대 때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반가울수록 때려. 저도 막 때리거든요. 아이고, 반가워. 이렇게. 근데 몰랐지. 반가우면 때렸는데 이 사람이 엊그제 상처 나가지고 아내가 지금 딱지 입었어. 모르고 때렸는데 딱지가 벗어져 버렸어. 그러면요, 괜찮아가 쉽게 나올까요? 짜증이 나잖아요. 아플 때는, 속에 상처를 건드렸을 때는. 우리 중직자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공격해요. 이것을 중직자들이 이걸 커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이제 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불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불신앙은 어떻게, 뭘 통해 들어오죠? 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불신앙이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앙이 문이 하나 뚫리잖아요. 오랜만이시네. 자, 문이 하나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요, 순간 전체 분위기가 아주 좀 이게 냉해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성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각자의 성문 역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각자의 성문 역할. 여러분, 각자의 성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성벽 역할도 해줘야 돼요. 성벽 역할도.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 중직자들은요, 성벽이 든든한 교회, 성문이 든든한 교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렘넌트 시스템, 렘넌트 쉽게 말하면은 여기 여러분 그 주일학교 있죠.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돼 있죠? 태영아부, 오늘 태영아부 있을 것이고, 혹시 유아유치 있어요? 담당 누구예요? 어디? 피아노? 여기서는 안 보이네. 자, 그 다음에 태영아 있고, 유아유치 있고, 유초등부 있죠? 유초등부 담당 누구예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유초등부 담당. 사모님 처음 뵌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참소망교회는 좀 미인들만 뽑는 것 같아. 자, 어린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있죠? 중고등부 담당 누구예요? 방송실. 자, 중고등부, 대청부까지, 대청부 담당 누가 있어요? 예, 목사님. 그 5개 학교를 주일학교라고 그래요. 왜냐면 주일만 열리는 학교니까. 주일학교. 혹시 평일학교 있어요? 평일학교. 요기배학교? 토요일 날. 그러면 좀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평일학교, 서밋학교라고 하는데 일단 잘 이해하기 좋게 내가 평일학교를 해볼게요. 저희 평일학교가 제가 5개가 있어요. 저희 교회 5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성교원 있어요. 성교원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교원 있고, 그 다음에 TPS가 있어요. TPS가 뭐냐면은 이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안학교가 있죠. 그리고 평일학교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기 아동센터 있어요? 저희가 아동센터가 있어요. 아동센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연이 많아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돌봄센터 있어요? 돌봄 들어보셨어요? 아, 예, 아시네. 돌봄센터가 있어요. 저희 센터가 2개인데,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청소년 전문교회라고 있어요. 청소년 전문교회. 여기는 아예 그냥 365예요. 아예 365. 이건 또 소개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이 평일학교가 5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시스템을 소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선교학교가 있어요. 선교학교. 예를 들어서 혹시 컴패션 들어보셨어요? 이제 기부하는 것이고 컴패션. 그다음에 가족 삼기 들어보셨죠? 혹시 가족 삼기 하십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묶었어요. 컴패션 가족 삼기. 컴패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필리핀에. 그 교회가 이제 거기 교회가 필리핀 한빛선교회. 우리는 나주 한빛교회인데 그 제가 약자로 피란선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교원이 있어요. 거기 선교원의 후원을 해. 컴패션에서 후원하고 있고 그다음 가족 삼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러 명이 가족 삼기 하고 있고 그리고 2개인데 5개, 2개, 총 12개예요. 그 이제 2개인데 2개는 뭐냐면은 금방 말했던 가족 삼기 하나 하고 컴패션 하나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 선교사 양성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것도 현재 해외에서 해외 학교. 그래서 선교학교라고 이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저희들은 이렇게 해요. 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 핵심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주일학교는 주일만 열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이것은 유료 학교예요. 물론 여기서 아동센터하고 돌봄은 이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거 빼놓고 성경과 이런 또 TPS 아까 말했던 청소년 전문교회 이게요. 이게 막 계산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이 떨어지잖아요. 뭐 하려고 시작했을까? 이렇게. 제가 영이 떨어지면 이제 근데 영 떨어질 일은 없어요. 왜냐?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으면 안 돼. 지금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뛰놀 수 있는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10년, 20년 뭐 계속 있을 줄 벌써 지금 제일 마지막에 4살? 아까 4살이라겠죠. 벌써 4살이에요. 4살 밑으로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울음소리가 거의 한 7년 됐어요. 울음소리가 벌써 7살 제일 마지막일걸요. 이제 가을 이제 내일 모레 가을 되면 이제 또 태어나고 하지만은 아예 멈춘 교회 많아요. 아이들 울음소리 멈춘 교회 꽤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주기예요. 10년 주기로 한 명씩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우리 참소망교회처럼 저렇게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오직에서 A 뿌리라고 했겠어요. A 한 10,000개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실래요? 참소망교회는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속 사정은 다 몰라요. 그러나 이제 좀 안정돼 가고 있죠. 이제 참소망교회는 이제 안정된 교회예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많이 거쳐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작하라고. 정말로 이제는 렘넌트 운동하라고.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이유 없어요. 여기는 도시예요. 이야, 한참 들어오네요. 한참 들어.
나중에 가다 보면 끝이 나버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려. 저 끝이 보여. 여기는 끝도 안 보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교회.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교회.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저 청소년들은요, 야, 진짜 이거 뭐 간증거리가 많은데, 여러분, 어제 같은 일 경우에는요, 이 청소년 상담실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오는지,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요새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선생님이 마지막 퇴근할 때까지 경찰이 지켜줘요. 호의를 해줘. 경찰들도 무서워해요. 한 번 올 때는 한 200명이 와버려요.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요. 이런 아이들을 석식 시간에 5시 반부터 8시 반, 9시 사이에 와요. 계속 팀이 나가고 팀 들어오고 팀 나가고 팀 들어오고 이렇게 나요. 엊그전 한 반이 아예 어느 문성중학교 한 반이 아예 왔어요. 이런 일들이. 그 아이들 얼마나 또 많이 먹습니까? 이쁜 짓이라도 하면 또 먹는 게 이쁘지요. 전부 담배 피고 있어요. 전부. 다 담배 피고 있어요. 혹시 담배 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담배 피고 있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딱 담배 이렇게 풀고 있다. 이야. 담배 어디다 핀 줄 아세요? 젓가락에다 물려갖고 피라. 왜 먹어볼든지 하든지 하지 왜 젓가락에 물릴까? 뭐 냄새 그 때문에 그런가? 막 그런 것 같아요. 또 춤은 얼마나 뱉은지. 춤이라게 춤. 근데 힘들다고 못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때는 진짜 민져버리겠어요. 전부 나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 놔두시고. 여러분들이요 성병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성문 역할을 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영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아직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우리 두 자매님들에게 보러 많은데 야 저렇게 일본 선교 가서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래 한번 해보실래요? 참섬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느껴져요? 내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 참섬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아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구나. 그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후계자 세워주세요. 모세가 기도해요. 후계자 세워주세요. 왜냐 이제 갈 때가 됐어. 하나님이 누구 세우라고 한지 아세요? 이제 결과 아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 세우라고 해요? 왜 여호수아 세우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세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내 영이 머문 자니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내 영이 머문 자니라. 참소망교회에 저 아이들을 맡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빨리 새 학교 해야 돼요. 주일학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빨리 평일학교 하세요. 빨리 이거 해야 돼요. 저희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도 이거 아무튼 버티고 있잖아요. 왜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요. 이제 저희 제 영적 문제가 겁이 많아요. 제 영적 문제가 겁이 많고 도전 정신이 없어요. 이제 이게 아내를 만났잖아요. 아내를 나이가 똑같더라고. 만나고 보니까 나이가 똑같은데 야 대화를 해보니까요. 성장 배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나는 너무 이렇게 막 뭐라 할까요? 좀 하우스 안에서 자랐다 할까? 이런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모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 똑같은 나이인데 집사람은 중학교 중2 때부터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야
정말 고생했더라고. 같은 나이인데 한 70대 된 것 같아. 그냥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 대화법이 틀려. 대화법. 나는 늘 안주형, 조마조마하고 막. 이 사람은요,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잖아요. 전사님, 혹시 개척 생각 있어요? 개척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 그날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정중하게, 자매님, 그래, 자매님, 그 얘기 나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생각도 안 해봤고, 나 개척할 마음도 없고, 야, 그러다가요, 나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 만났어. 복음 만나고 나는 출흑암이란 말이요. 나한테 너무 맞는 말이요. 출흑암, 출종교, 출우상, 출운명, 출사주팔자. 제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 쏟아져요. 나는 성령 세례란 말이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 복음만 드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 같아. 내 믿음이요. 내 믿음. 왜냐? 한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 영적 상태 바닥이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목사시켜주면 내가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야,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청소년 때 사고치고 막 집 나고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영적 한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는 평생 청소년 사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지. 왜냐? 제 고2 때 교회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일 갔어요. 하루에 2번씩도 갔어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어요. 우상숭배예요. 제사 지내요. 아무튼 뭐 사연도 있지만은 야, 그래 내가 고2 때, 고3 때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영적 한이 느껴져 가지고 왜 그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일하나 왜 너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된다. 너 예수 똑바로 알아야 된다. 왜 복음을 못 전해줬을까? 그 한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는 평생 청소년 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 풀리대요. 3번째가 하나님 저는 평생 부목사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모시고 있던 목사님 찾아갔어. 말하면 여러분 알아 누군지. 찾아가서 목사님 제 평생 목사님 섬기고 싶어요. 부목사로 섬기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막 고기 막 사주더라고. 막 멧돼지 고기 사주고 막 그래서. 그분 욕심이 많거든요. 잘 안 사줘요. 야, 고기 먹으러 가세요. 하고. 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나 봐요. 나는 제 성격상 누가 나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를 죽입니다. 끝까지 나를 죽여요. 나를 완전히 내던집니다. 그럼 분리돼요. 내가 죽으면 웬만한 문제는 내가 죽으면 풀리더라고. 이게 못된 성격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타고난 성격이라. 야,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이 목사님하고 뭔가 모르게 서운했나 봐. 이게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아내가 지켜보잖아요. 저렇게 꾹 참고 말도 못하고 막 자책하고 막 이게 너무 그게 막 심하게 보이고 큰닥에 해결책은 안 보이고 10년 만에 얘기한 거예요. 10년 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말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야, 이렇게 교회당 혼자 본당해요. 아무도 없는 혼자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내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개척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질문했어요. 질문.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못 하잖아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 처음 느껴봤어요. 뭔가 모르는 내 안에 평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덜커덩 겁나가지고 저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어. 2번째 질문 똑같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똑같은 뭔가 이런 이상한 이게 뭐지 또 느끼는 거예요. 또 저 문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똑같이 3번째는 제가 수용을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스도만 전하자.
그래,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무튼 물어물어 간 곳이 나주였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지나왔어요. 이제 지나왔는데 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교인들도 없는데 무슨 뭐 성교원 해야 된다 하지. 또 뭐 오케스트라도 해야 된대.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오케스트라 또 뭐냐? 나는 완전 시골 토백이거든요. 오케스트라가 뭐냐? 아무튼 악기 우리 애기 셋이니까 악기를 다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야지. 이야, 세상에. 그 막내 이제 개척하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 만삭된 몸을 가지고요. 그때 내가 강주 청신대가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신세계 백화점 9층인가 8층인가 거기 그 뭐 문화센터 타겠어요. 큰애는 뭐 첼로 삑삑삑삑 소리 첼로 가르치지. 또 둘째 이제 나중에 또 뭐 바이올린 가르치지. 또 뭐 셋째 뭐 블루 가르치지.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또 교회에 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명씩 두 명씩. 그 아이들도 그룹 만들어가 돈이 없으니까 그룹 레슨해서 첼로 가르치지. 또 뭐 바이올린 가르치지. 이게 한 7, 8명 이제 뭔가 폼이 나더라고. 그때 어느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 우리 교회. 와서 보고는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자기도 교회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몇 개의 교회가 모였어요. 그게 호남 랩런트 오케스트라가 된 거예요. 이야, 이게 신기하네.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그 한 사람이 그 조그마한 기도를 했고 나는 뭐 하는 영광을 돌리가 아니라 이래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교원을 해야 된대. 성교원은 뭔데?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된대. 또 방과학부도 해야 된대. 아무튼 내가 나중에는 입 열지 마세요, 제발. 제발 입 닫으세요. 내가 그 제안했어. 입 열려면은 신학교 가서 목사 내가 사부할게. 난 다 또 치닫거리를 다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무튼 잘 했는지 결혼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징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자도 무섭다니까. 뭔 말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하자. 좀. 제발 그만하자. 야, 근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후대인데. 후대잖아, 후대. 저는 목회는 못해도 참 잘 못하거든요. 못해도 후대에 멈춰버리면 안 돼요. 가장 재앙 중에 최고 재앙이 뭐냐? 후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을래요? 그냥 나불어 그냥 이렇게. 어쨌든 뭐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지만 어쨌든 막아야. 우리 청년들 기도. 여기 청년 있어요. 청년. 아까 우리 찬양 대장 청년 결혼했어요? 안 하고 남자 있어요? 없어. 또 앞에도 청년이에요? 아니 나 기도하려고 그래. 또 어디 가지 마. 여기서 찾아. 막 어디 가지 말고. 없어요? 기도 안 할 게 없지. 기도하면 온다니까. 우리 둘이 둘째 얘기를 해야 되겠네. 희한한 일이 생겼어. 희한한 일이. 누가 이사를 왔어, 나주로. 강주에서 나주가 엄청 멀잖아. 한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왔어. 한 30분이면 가도 되는데, 이제 핑계지. 핑계대고. 처음에는 누가 한 명씩, 누가 오더라고. 이게. 그러더니 이제 왔어.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 보니까 얘들도 있는 것 같아. 얘들은 교회 안 나오더만.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2주에 한 번씩인가 나오더만. 2주에 한 번씩 나오던 애기가 1주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그것도 2주에 한 번밖에 안 오던 애기가 1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둘째하고 뭔가 이렇게 한번 눈이 맞은 것 같아, 이제. 이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결혼도 하더라고. 어쩌겠어요, 뭐, 한다는데, 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주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렇게 좋은 자매들 어디 보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 한 번이라도 우리 여기 안에, 밖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청년 누가 있어요? 이제 뻘깡 손드네, 저 뒤에. 저 뒤에. 아주 막 나 있다고 막 난리. 나도 있다. 이제 방송실이 좀 어둡구만. 잘 안 보여. 옷도 막 어두운 색깔인데. 무엇이 막 손을 막 이래. 본게 막 나도 있어, 보라. 막 하면서. 여러분,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청년 보내주세요. 이 참소만 교회는 이거 안 된다니까. 뺏기면 안 돼요. 뺏긴다 막 이상하지만은 왜냐 렘넌트 키워야 돼요. 저렇게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기도하세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의 힘을 조금 봤어요. 기도 체험을 조금 했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 이 운영을 우리는 재정에서 운영 안 해요. 왜냐 돈이 있어야지. 월급도 겨우 주는데. 야, 아주 피눈물 나요. 이 운영을 어쨌든 기관에서 하고 또 한 사람이 헌신하고 이렇게 막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또 가치가 있죠. 자,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뚝 생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쌓여서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뭐 짧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일일 스케줄이 있어요. 일일 스케줄이 있어요. 유목사님 요즘 계속 삶 집중 얘기하잖아요. 조금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이미 좀 전에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 있었어요. 그게 7식사예요. 7식사를 다른 말로 하면 삶 집중이라고 해도 돼요. 자, 여러분 해가 몇 시에 뜨죠? 해 뜨는 걸 뭐라 하죠? 해돋이라 하죠. 해돋이. 이렇게 봅시다. 이걸 해돋이. 여러분 해가 요즘 몇 시에 뜨나요? 제가 한 말에는 뭐 의미가 있겠죠. 해가 몇 시에 떠요? 5시에. 저는 해가 제 해는 한 저녁 8시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저녁 한 8시부터. 좀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나의 분주한 모습을 봤어요. 늘 제가 4시 55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게 늘 반복되면서 이게 너무 여유가 없는데 좀 하루를 좀 미리 시작하면 안 되나? 꼭 눈 떠서 시작해야 하루가 되나?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해놓고 잠을 자보자.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해질녘이에요. 이게 해질녘인데 이 나에게는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그래서 좀 미리 시작을 해놓고 하자. 그래서 이때를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날 성경을 읽자.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읽기. 처음에는 제가 하루에 1장 읽기 했어요. 지금은 3장 읽기 합니다. 지금은. 제가 혹시 한번 조금 이게 그동안 모아오는 제 성경 읽기. 이게 지금 하루 지금은 3장씩 읽습니다. 3장씩 읽잖아요. 1년에 한 권 읽습니다. 작년에 한 권 읽고 그전에 한 권, 그때는 2번인가 한 권을 못 쳤고 올해 지금 올해 시편 67편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어젯밤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합니다만은 이게 제 하루 시작이에요. 성경 읽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를 해요. 뭘 하냐?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써봅시다. 제가 성령 성구 세팅을 합니다. 이게 저의 시작이에요. 이거 해놓고 제가 잠을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게 저한테는 첫 번째 식사 일식이요. 첫 번째 식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일과 끝내놓고 성경책 1장 읽든지 3장 읽든지 해놓고 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의미만 두는 거예요. 의미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침상에서. 제가 침상에서 합니다. 요 성구 세팅을 어디다 하냐? 내 전도팀이 있어요. 거의 한 30년 지기 전도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 우리 교수진이에요. 한 30년 지기거든요. 거의 이 방에다가 제가 요 성구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 뭐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이미 세팅해 놓은 거 보내기는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보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마디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숨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겁나서 지금 거기에 예수님이 쭉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첫 마디 성령 받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또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 얘기를.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게는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 세례 받는 시간이다. 성령 세례 받는 시간이다.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 베푸는 시간이다. 내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시간 그 방에다 보내잖아요.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 이 보내는 시간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아니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뭐가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있었다겠어요. 그걸 보고 메시아구나. 그래서 아니 어찌 내가 세례 받았는데 세례를 주려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내게 어떤 영적인 의미 시간이냐면은 성령의 비둘기가 이 말씀을 나르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제가 어디 오냐? 여기로 새벽 기도로 와요. 새벽 기도 합니다. 자, 이 새벽 기도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이 새벽 기도는 내게는 성령 바람이 부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뭐 하는 게 있는데 기도문 보내기예요. 기도문 보내기. 야, 이 기도문 보내기가요. 한 8년, 9년 전에 유 목사님이 강주 핵심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일 1작품 하세요 그랬어요. 1일 1작품 하세요. 그때 내 생각에 1일 1작 나는 뭐 하지? 그때 번뜩 생각난 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온 세 가족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 저분에게 내가 기도문을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분도 아멘하고 세 가족이지만 그냥 이해 못해도 아멘만 하라겠어. 야, 근데 이게 시간표였어요. 9년째 보내고 있어요. 9년째. 이야, 지금 많이 확대됐는데 9년 보낸 사이에 어떤 일이 하냐? 이분이 작년 이분이요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은 내게는 어떤 시간이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문을 보내놓고나 내가 또 한 게 저는 또 뭘 하냐? 제가 10분 예배를 따로 해요. 10분 예배. 이것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0분 예배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이 10분 예배는 내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냐? 이 시간은 내가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 수첩을 해요. 여러분 기도 수첩. 여러분 기도 수첩 어서 오세요. 자, 기도 수첩이 여러분 혹시 기도 수첩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에? 예? 5,000원. 저한테 기도 수첩은요. 한 7억 5천쯤 돼요. 자,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땅을 조그만하게 샀어요. 한 550평 주고 땅을 좀 샀는데 나주시청에다 뭐라고 샀냐? 교회 세울 거다. 교회 세운다 하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돼요. 뭐 취득세니 등록세니 뭐 아무것도 안 받더라고. 야, 이게 참. 그래서 뭐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
시간 제한이 있어. 3년 안에 건물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겨우겨우 땅을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건축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야, 그런 데 있잖아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 뭐 내 주특기이기도 하지만은, 야, 2015년 10월쯤 될 거예요. 우리 지역에 한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미안합니다. 형님 그래요. 했더니 나 지금 지도에서 뭐 일 보고 올라가는 길인데 나주 들릴 거야. 커피 한 잔 사줘. 그래 와. 그래 이제 나주로 온 거예요 이제. 동신대 후문 카페에서 차 한 잔 이렇게 이제 같이 마시는데 나한테 물어. 형님 뭐 건물 언제 지을 거야? 그런 거예요. 아이 기도해. 기도하고 있지.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건축에 뭐 주변에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기도하지. 그러고 말았는데 이 친구 가고나 사람이 참 묘합니다. 헤어졌는데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이 친구 헤어졌는데 갔는데 뭔가 믿음이 생겨.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새벽에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우리 부목사가 아마 예배 인도했을 건데 6장 1절이에요. 6장 1절을 읽는데 6장 1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방송실 6장 1절 띄울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예. 그럼 이거 써먹었을 건데. 자, 6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이에요. 이제 이러다 집에 못 가네. 이제. 자,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야, 여러분 저는 그때 보좌를 봤어요. 그때. 그 후에 이제 지나서 보좌 메시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만 나는 그때 보좌를 봤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 안에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이게 뭐지? 근데 문제는 토요일 아침이에요. 이 본문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성전 끝났네. 건축 끝났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주일날 그냥 아예 상태 똑같은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뭐 나도 모르게 막 한 거예요. 왜냐 확신이 오니까 믿음이 오니까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는데 뭐 흔적도 없는데 막 선포한 거예요. 월요일 날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 목사님. 그 장흥가 권사님 한 분 있는데 교회 오도 안 해.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뭘 놓고 갔다는 거예요. 건축 하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연락이 된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인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1년 만에 1층 혹시 오신 분 아시겠지만 1층 입당을 한 거예요. 이런 사연이 많아. 우리는 나는 왜 그럴까요? 사연이 너무 많아요. 진짜요. 눈물 나는 게 너무 많아요. 눈물이 많아. 아까 우리 눈물을 글썽이길래 아이고 어찌 또 나달 맞냐 했는데 눈물이 여러분 이거 눈물 안 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헌신했던 권사님 젊어 60대 초반 됐나? 위암에 걸린 거예요. 요새는 안 걸려도 오래 사시더만.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이게 아니요. 어느 날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잠깐 오세요. 병원 갔더니요. 봉투 2개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건축을 보고 싶은데 못 볼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미 선거 떨어졌나 봐. 너무 가난해. 아마 이제 그 치료 포기한 것 같아. 하도 너무 가난한데. 근데 이제 뭐 봉투를 준 거예요. 뭐예요 이거 했더니 막 만류했죠.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비장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무게가 있더라고. 건축원금 이거 한 1,000만 원 들어있고 하나는 뭐 목사님 선교비 쓰시라고 좀 더 들어있고.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설계는 돼 있어요. 2층까지 설계는 돼 있어. 볼을 한 6개 설치해서 2층 올리려고 해놨는데 그 큰딸이 있어요. 큰딸이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나 큰딸 살 줄 알았어요. 40대 초반인가 됐나 그때? 중반이나? 애들 셋이나 되고. 이 친구가 전화 왔어요. 이미 이제 알고 있고. 그 집에 잠깐 오라고 해서 집에 갔더니 뭐 쇼핑백을 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도 친하니까. 뭐 이게 뭐냐? 아, 2층 올려야지. 그런 거예요. 야, 나 막 욕을 했어요. 이 새끼 뭐, 네 치료 비싸.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뭐 적어서 그래? 하면서 이제 하도 친하게 지내니까 아마 보험을 조금 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 보니까요. 하도 막 그러니까 그래 일단 알았다. 나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날 평일인데. CD가 입금하려고 보니까 꽤 많아요. 보니까 한 2천만 원 들은 것 같아.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근데 이 애도 죽어본 거예요. 천국 갔죠. 이 두 모녀가 지은 교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일들이요. 참 이게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 참. 여러분 참스만 교회도 그냥 이거 몇 년 됐어요, 목사님? 오래됐다 해요, 그냥 이렇게. 자, 오래됐어. 오래됐어. 저희도 한 25년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은혜 많지요. 삼수만 교회도. 저희 교회도 은혜 많아요.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후대 사역해야 돼요. 우리는 가더라도 후대는 남아야 돼.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좀 서운하지만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해보세요. 나는 가도 후대는 남기자. 어째 얼굴 슬퍼하는 표정들이네. 여러분 후대 남겨야 돼요. 정말로 후대 남겨야 돼요. 다 이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저희들은요 온 힘을 다해요. 아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 여러분 기절초풍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말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야, 이게 나에게 이 기도 수첩이 그래서 1층짜리 갑시다 그 말이에요. 1층짜리.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 내게 성령이요 한량없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한량없이. 고린도전서 12장. 요한복음 3장 34절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성군 다 안 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식사를 언제 한 줄 아세요? 이제 곧 할 시간, 지금쯤 할 시간이네. 오늘 여고원이라고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준비를 못하면 좀 늦어지긴 해요. 저희 단톡방에다가 짧은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러면 전 성도는 아니지만 성도들이요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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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도 3번씩 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멘. 왜냐 이 시간은요 전 성도가 아멘 아멘 아멘. 온네스 시간이요.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 성령 먹고 마시는 시간. 성령 먹고 마시는 시간. 저희 교회는 하루 7번 식사합니다. 7번 식사. 영적인 식사예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일식만 하러 갑니다. 어려우면 일식만 하러 갑니다. 일식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초월해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태영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태영아 사역을 어떻게 해? 여러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하는 태영아 사역은 또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저는 저 아이들에게 이걸 해줘야 돼요. 성령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늘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보랍니다. 간단하게. 이 기름 부음은 꼭 받아야 되겠다. 한 30개 성구가 있습니다. 30개 성구가. 이 30개 성구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구 중에 이런 성구도 있어요. 그 욥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해도 욥만큼 고난 받지는 못할 거예요. 지구상에 욥을 견줄 만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욥은 경제적인 고난, 자녀의 고난, 건강의 고난 다 온 거잖아요. 불신자 말도 삼지향이 다.
완전히 건강 싹, 겨우 숨만 까딱까딱 남았잖아요. 경제에 싹 가버렸잖아요. 열자녀 다 죽어버렸잖아요. 부인도 등 돌렸잖아요. 그 친구들도 다 원수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가죽만 남았어, 가죽. 그래서 내가 이 가죽 밖에서 내가 주님을 배우리라 그러죠. 육체 밖에서. 욥에게 남은 것은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욥이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자의 숨결이 내게 남아있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그 한번 보실까요? 성구를 우리 방송실 재빠르게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 욥에게 전능자의 숨결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아이가 지금 출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성구를 가지고 계속 이 성구를 들려줘라. 이 성구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내 아이에게 전능자의 숨결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기운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성구들을요 계속 기름 부어줘라. 여러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지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의 태영아 렘넌트들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어떻게? 진짜로 복음화 시켜야 돼요. 복음화. 어제 밤에 중국 현지인들하고 그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줌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어제 밤에 한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여기를 지금 와야 돼요. 내일이면 여기를 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태영아 시기를 거쳤을까? 안 거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영아 때 이런 메시지 받았어요? 우리는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자, 지금 이 시간 전부 태영아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전부 태영아 시기로 돌아갑니다. 통역자가 센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통역을 잘해요.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웃으면서 했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태영아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가 영적인 태영아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구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성구예요. 소급에서 기름 부음 받자 그 말이에요. 소급에서. 아, 내가 태영하다. 내가 태영하다. 영적인 나이는 신체 나이하고 비례할 수가 있어요. 신체 나이는 어른이요. 영적으로는 성인 나이일 수가 있어요. 신체 나이는 청소년이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요. 서밋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태영아 예배니까, 건신 예배니까 하나님, 내가 태영하러 가겠습니다. 태영아 다 해야 되겠냐? 내가 태영하러 가겠습니다. 내게 여호와의 숨결이, 전능자의 숨결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전능자의 기운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까 송 목사님이 그 갈대상자 방주 그 역청치라고 그 잠깐 메시지 하시더만 그 성구도 들어있어요. 그 성구도. 하나님, 우리 태영아 정말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하시고 역청을 칠하게 하시고 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태영아 렘넌트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게끔 해야 되냐? 복음화. 완전히 복음화된 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화된 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태영아의 우리 사역의 결과가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제자로 성장하도록, 제자화된 한 사람. 저들이 제자로 성장하도록, 제자로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6절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클 수 있도록. 자, 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이들이 태영아 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화된 한 사람이요. 보호자화된 한 사람.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가 태중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태중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 태중 안에서 뛰노는지라. 그런데 누가 성령 충만해요? 그 잘 봐봐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만 보실래요? 아니면 방송시 띄워줄래요? 누가복음 2장 아니지 1장 41절. 자, 됐어요. 1장 4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가? 엘리사벳이. 지금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뛰노는지라. 엄마는 성령 충만하여. 이 참소망교회 복중 안에서 아이들이 뛰노는지라.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말해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는 성벽이라. 여러분은 렘넌트를 지키는 성벽이요, 성문이요. 어떻게 지킵니까? 나도 힘든데 성령 충만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7식사를 통해서 꼭 7식사 아니라 좋아요. 여러분 나름의 또 루틴이 있을 겁니다. 그 루틴 가지고 날마다 내 영적 상태가 9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영적인 상태가 9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이제는 그 정도 돼야 돼. 전에는 막 위 갔다 밑에 갔다 막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이제는 딱 안정돼. 더 이상 9분 능선 밑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시험 들어도 9에서 멈춰야 돼요. 그게 성벽 성문이에요. 시험 안 들 수는 없어요. 그죠? 상처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영은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따라서 해볼래요? 상처받아도 영은 떨어뜨리지 말자. 여러분 성길 나서 열받아서 화내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한 신자의 모자란 종이 또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언약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